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떤 분은 메리가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기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더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봤습니다. 침묵 속에 기도했던 사가랴 제사장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또한 순종으로 응답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믿음으로 화답했던 엘리사벳도 있었고요. 그리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요셉까지 우리 함께 그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쓰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혼자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은 양떼, 가축을 기르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베들레헴 근교의 어떤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일단 해가 지면은 캄캄한 그런 밤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하늘에 있는 달과 별빛만이 비추는 그런 들판입니다. 이 어둠 속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하고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낮에는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 들이던 산이던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요, 어떤 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양떼를 그 자리에 비고, 그리고 보면은 목자들이요, 한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옆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잠시 잠을 잡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요,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돌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시면 한 사람이 양떼 그 가운데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보초를 쓰고 있는 것 같죠? 야간 경계 작전. 군인들이 밤새 불침범을 쓰는 것처럼 목자들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냐면 그 야생 동물이나 또한 이 도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양을 탈취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순번을 정해서 자기의 양떼를 이렇게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매일마다 이 목자들의 밤은요, 편안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마음 편히 눈조차 감을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을 늘 가지고 양떼를 밤새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들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양을 돌보는 삶의 특성상 율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정결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요, 늘 짐승들과 함께 지내니까 여러분 깨끗하겠어요? 맨날 그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그리고 이 양들의 뭐 오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후대 유대 전통에서는 목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천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사회 중심이 아니라 늘 가장자리에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그 눈길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존엄한 자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가진 정말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한마디 내리면 온 제국이 다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호적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전 백성 다 자기 고향 앞으로 집합, 이게 호적하랍니다. 이 호적을 통해서요, 인구수를 조사하고요, 가구수를 조사하고요, 또한 재산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군대를 징집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을 이 아구스도가 자기의 손 아래서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 피지배층의 모든 나라들 백성들을 다 호적하라, 자기 고향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호적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마치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추석 때 자기 고향을 다 내려가면 추석에 민족의 대이동,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각 마을마다 잘 곳이 없었어요. 여관마다 사람들이 다 가득 찼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도 디아스포라의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오느라고 그 안에 굉장히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 인파 속에 누가 있었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럼 특히 마리아는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자기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마리아 설교를 했을 때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몇 마일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80마일입니다. 80, 90마일을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기거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작은 방 한 칸은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에 온통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라고는 냄새나는 이 양떼와 그리고 밤의 이 적막감과 또 추위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양 소리밖에 없는 아주 외로운 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칠 같은 어둠 속에 그 익숙해진 그런 밤을 뭐 어제도 보냈고 이제 오늘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크게 무서워했다. 여기서 크게 무서워했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거의 다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왜요? 무서웠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의 빛을 받았을 때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자들 곁에는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목자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이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들려온 음성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충격적인 이 소식을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에 빠진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수천 년 동안 바래왔던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그 온 우주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2절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천사가요, 그 아기, 태어날 이 아이에게 3가지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먼저 이 아이는 누구냐? 구주입니다. Savior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 아구스토를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는요,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면서 이 모든 제국들과 또한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구주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진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그 왕이 그리스도로 지금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선포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주, 롤드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호칭인데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주 신성한 호칭이 바로 주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저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의 왕궁도 아니고요, 이 회당도 아니고요, 짐승의 배선물 그 냄새가 진동하는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진짜 왕이 오셨다, 진짜 주인이 오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요 계속해서 이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표적은 사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면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한 표적이 지금 뭐라 그래요? 뭐 어떤 금관, 뭐 어떤 그 비단 이런 게 아니라 구유래요. 구유가 뭐지요?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깨끗합니까? 더럽지요. 그 더러운 그 오물통, 그 짐승의 밥통,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박혁거세 아시죠?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늘에서 이제 알이 떨어져서 거기서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박혁거세다. 여러분, 막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탄생 비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뭐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김일성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백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가리켜요. 백두산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두 줄의 그 무지개가 그 백두산에 졌고, 그러면서 아주 하늘에 큰 밝은 빛이 났다고 해요.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태양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렇게 신격화를 해야 돼요.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못 들어오셨죠? 고대 로마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로물루스를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연과 신이 보호하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표적 아니겠어요? 그죠? 아주 뛰어난 뭔가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신비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 이 위대한 교회의 담임 목사, 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신비스럽게 제가 태어났을까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가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을 가서 제가 태어났다고만 들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 왕이다, 그러면 아주 어릴 적부터 이런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이 구유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누가 그거를 보고 온 인류의 왕이요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면서 가장 높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지금 짐승의 밥그릇 위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죠. 이 충격적인 구유의 표적이 선포되자마자요, 갑자기 하늘의 천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군대는 칼과 창을 들고 밟아 죽이면서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는 다릅니다. 하늘의 군대는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찬송을 부릅니다. 칼 대신 찬송으로 이 어두움을 물려내는 겁니다. 이런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의 가사는요,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14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은요 두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오심 자체가 인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땅에는 평화예요. 여러분,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래서 잠잠히 시키는 가짜 평화예요. 겉으로는 조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억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평화는 우리를 질러 누르는 억압으로 만든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샬롬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지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는 평화입니다. 또한 미움과 갈등으로 막힌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그런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어둠뿐이었던 이 베들레헴 들판에 순식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우리 천사들이 같이 노래합니다. 성가대,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목자들 좀 찾아가지고 그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그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지, 그 당시가 어땠는지 좀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이토록 이 엄청난 이 기쁨의 소식을 로마 황제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던,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그 메시아를 그렇게 잘 알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에 하필이면 그렇게 춥고 더럽고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국에서 태어나고 이 귀족들에게만 전해졌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마음을 닫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목자들처럼 참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또한 추운 그런 인생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탄은 단순히 우리의 고단함을 풀어주고 삶의 위로를 주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라. 진짜 절망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게 절망입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영적인 절망감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이 운명, 이게 진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안함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인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탄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성탄은요, 돈과 세상의 권력을 밀어내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밤은 어떻습니까? 그 어둠은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성탄주일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아무리 목자들의 밤과 같을지라도, 또한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한 구유 같을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 샬롬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들 돌아가실 텐데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오셨네,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세상을 향한 하늘의 그 복된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큰 소리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며 같이 나아갈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안 기뻐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예,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네, 그 기쁨을 마음껏 전합시다. 다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다 같이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 우리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아. 다 같이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기쁜 찬송 부르자.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들의 그 심령의 구유 속에 누워주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외로울 때도 있고 풀리지 않은 현실의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밤새 근심하며 떨고 있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을 이끌고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냄새나고 초라한 구유 같아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여 예수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났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의 그 문지방을 넘어서 영혼들에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찢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